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네. 겁나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석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현실에서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우리의 육신은 현실에서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바로 그런 제목입니다. 육신이라는 말까지 쓰면 너무나 제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이탈리아의 주재하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가 만나서 불가침 조약을 뮌헨에서 가졌어요. 그것을 뮌헨 협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함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은 몇 개의 나라가 그 경계선이 바뀌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체코슬로바키아예요. 본래는 체코슬로바키아는 1000년 이상을 체코와 슬로바키아라는 이 두 민족,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있으면서 바로 옆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들을 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된 거예요. 지금은 또 따로 떨어졌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그 한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그때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한 나라에 자기네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체코슬로바키아 주대 텐난트에는 독일인이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요.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독일은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었고, 그때 히틀러가
그 세력이 왕성해지더니 완전히 독일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주대 텐난트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국에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렵고 팍팍해 죽겠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건 뭐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주도하에서 4개국이 모여서 주대 텐난트를 독일에 넘기는 것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거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넘겼어요. 그때 사실 그렇게 되면 체코슬로바키아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리지를 않았어요. 알리지 않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협정을 갖다 서구의 배신, 웨스턴 비트레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배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로 그들이 당사자한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협정을 맺은 지 바로 1년 뒤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그런 조약이나 협정 그것을 지킬 때 효력이 있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허상에 불과한 거죠. 전쟁은 언제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쪽이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마스는 자기들 뒷배경을 믿고 이스라엘에다가 대항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된소리 맞고선 멸절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면 덤비지를 못해요. 질 것이 뻔한데 왜 덤비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 만약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기네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에베소 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도나 또는 말씀이나 또는 복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성령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런 것이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그 보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갑옷이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에 그것이 육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나타난 걸 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 세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대 세력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었지요. 그날은 정식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공부를 했어요. 둘째 손녀딸이 밤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픽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 11시에 끝났다고 해서 야간 대학은 아닙니다. 그가 일주일에 거의 4일은 뭐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그래요. 뭐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맡은 일들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선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제 그 학교 안에 도로가 있는데 차도가 있는데 서북 쪽에 있는 그 저 엔트런스가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 입구가 막혀져 버렸어요. 문을 닫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동남쪽 방향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역시 도로 중간에 딱 길을 막아버렸더라. 나가질 못하게.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왜 양쪽 길을 다 막아버렸지? 중간에 이제 정문인데 정문으로 나가면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문으로 가야 되구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막았지 그랬더니 그때 손녀딸이 하는 얘기가 아마 일렉션 때문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선거 때문일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 아 그렇구나. 4년 전에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대선 때 그때 트럼프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어요?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탁 생각이 나.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금년에 들어와가지고선 11월 달인가요? 얼마 전 10월 달인가 얼마 전에 LA에서 또 큰 폭동이 있었어요. 뭐 팔레스틴 때문에 뭐 폭동 일으키고 이스라엘 때문에 폭동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애모한 아무 관계도 없는 상점에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하고 막 때려부시고 그럽니다. 그니 폭동이 일어나면 그냥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애초에 차단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어느 팀이든지 막상 막 하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전부 다가 막상 막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막 하는커녕 트럼프가 엄청난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볼 때 전 한 가지를 딱 느꼈습니다. 힘이 세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폭동을 일으킨 데가 없어요 이번에는. 왜? 너무나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불만 가진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세야 그래야 문제가 안 일어난다.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모든 매스컴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좌익화되어져 있다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반대하고 꼬집고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언론 매체들이 좌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또 실제로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파 진영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워낙 악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면은 절대로 악한 것이 판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의도치 않았어도 그랄라는 아비멜렉은 이상의 강함을 본 거예요. 26절 보시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국의 왕이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로 밑에 서열 2위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문격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조약을 맺을 경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은 그와 비교해서 일개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요.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긴 자는 그대로 있고 진 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이상을 불러야 하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의 푸틴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김정은이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아비멜렉은 자기 손으로 추방하다시피 한 이삭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의 인격에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그렇게 시기하여 시비를 걸며 싸움을 걸었는데도 이상은 아무 응대도 없이 온유와 화평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 보고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도 아무 응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닮아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참고 견딜 때가 많이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들고 따지면 뭐라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대들이기만
그야말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세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돕는 것처럼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들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파워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볼 때 도저히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이삭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세데탐이란 말인데 이 말은 증오하다, 미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은 그들이 미워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거나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의 잘못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유럽에서 또는 세계인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독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DNA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그런 민족들이 꼭 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일인들은 유럽에서 그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자기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뭐 추모비나 기념관 같은 거를 세우고 또 배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도 먼저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삭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은 염치불구하고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맹세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맺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와 사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근데 여기서 분명히는 주위에서 관찰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대한 언행과 그 열매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그의 눈에 확실하게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는 과연 예수의 사람이로구나, 믿는 사람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삭의 믿음의 증거를 보고 찾아왔다고 말한 아비멜렉은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고 있음을 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자기와 그 부하들과 왔는데 그거 뭐 얼마든지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안이 오게 되었다. 자기가 다 봐줬고 너를 편하게 했고 거기서 잘 살게 했고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아내의 사건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것에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의 도움은 없었어요. 이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를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평안히 가게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이 말은 참 겁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과 이삭의 그 인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작은 것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색내는 그러한 인간이고, 이삭은 온유하며 너그러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변명하는 모습, 온전치 못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명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들이 잤어요. 보니까 3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쌍방간에 마치 한 어미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형제와 같이 그렇게 지금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히 가도록 그 길을 잘 가도록 해줬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이삭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그렇게 하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종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거의 여러 번 팠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는 물이 나오나, 물이 안 나오면 또 포기하고 딴 데 파고, 물이 안 나오면 또 포기하고 딴 데 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거기서는 우물이 뭐라고 그래서 생명이나 다름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삶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 기뻐가지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해줄 때 대박이 터지는 거죠. 또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상대하고 대적을 상대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33절에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바라고 그랬잖아요. 맹세라는 말입니다. 맹세. 그 우물이 있는 성읍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마. 우물의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참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이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가 막힌 사건, 참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얘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오늘 여기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라면,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현실의 삶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